네, 사도행전 묵상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5절까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자, 15장 36절에 이제 성경에서 그 시간을 다음 시간으로 갈 때에 짧은 이제 표시어들이 나와요. 며칠 후 혹은 그 후에인데요, 이 시간이 진짜 뭐 2, 3, 4일 며칠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장면을 넘어가기 위해서 그 다음 상황으로 넘어갈 때는 그냥 그 후에 혹은 며칠 후에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자, 이제 며칠 후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요 앞에서는 그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죠. 그리고선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제 재충전을 하고 이제 다시 또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보면요, 예루살렘 회의가 주후 50년에 있었다 그래요. 50년. 요거는 아주 그 확정된 숫자예요. 50년이고, 그 다음에 36절부터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2차 선교 여행은 51년에서 53년이 되는 거고요. 그보다 앞서서 있었던 1차 선교 여행은 44년에서 48년이에요.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44년, 48년 바울과 바나바가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리고선 거기서 생겼던 문제들이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다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예루살렘으로 갖고 가서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한 1년쯤 있다가 다시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되죠.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36절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선교여행을 하고자 하는 생각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게 우리 요즘식으로 말하면 AS예요. AS. 한번 쭉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거를 돌봐야 되잖아요. 뿌리고 끝, 이제 하나님이 키워주시겠으니까 뭐 우리는 손 띈다가 아니라 그 자기들이 전한 복음, 그리고 그곳에서 세워진 교회들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리더십인데 그들이 세운 리더십이 잘 발휘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잖아요. 도와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제안을 바나바에게 합니다. 우리가 1차 선교 여행했던 지역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제가 한 다음 주쯤에 2차 선교 여행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1차 선교 여행을 중심으로 그 지역을 조금 더 넓게 광범위하게 이제 또 다시 한 3년 정도를 거치면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자 바나바는 마가를 생각해요. 그럼 우리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안 돼 하는 거죠. 안 돼.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심하게 싸운 것 같아요. 여기 웬만큼 심하지 않았으면 이런 표현을 안 하는데, 여기를 보시면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자기 조카잖아요.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이걸 보면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기억하세요? 원래 이 바나바의 본명은 뭐죠? 요셉.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얼마나 따뜻한 이름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순둥이쯤에 해당해요. 순둥이. 서로 막 누구 의견이 있으면 잘 가서 서로 타독타독하면서 잘 위로해주고 조절하고, 오늘 제목이 화목해하는 자인데 정말 바나바야말로 화목해하는 자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과 바울이 심히 싸웠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의 입장이 잘 조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주님의 일에도 싸움이 일어날 수 있구나. 싸움이 없고, 그래서 저는 제일 존경스러운 게 가끔 무슨 부부들 인터뷰하는데 한 30년 살았는데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그러면 성인 군자처럼 보여요. 야, 이거는 혼자만, 물론 둘 중에 한 사람이 성격이 좋으면 안 싸울 수 있겠죠. 정말 모든 거 다 양보하고 참고 포기하고 다 하면 안 싸울 수 있지만, 이거는 혼자뿐만 아니라 정말 둘이서 얼마나 성격이 좋으면 한 번도 안 싸웠을까. 수십 년을 사시면서. 그러면 정말 천사들과 같은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나바도 지금 바울과 싸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서 지금 갈라섰어요. 그럼 너는 네 길로 가라, 나는 내 길로 간다 하면서 바나바는 조카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왔던 실라를 데리고 딱 나뉘어지고, 이 다음부터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그 관점이 바울 중심으로 쓰게 됐어요. 바울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바나바와 마가는 일단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의 기록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이때부터 바울의 행적 중심으로 쭉 쓰게 되죠. 끝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마가가 그 다음에 뭘 했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게 돼요. 딱 한 줄만 남았죠. 구브로로 갔다. 구브로는 바나바와 마가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부터 또 다시 한번 그 선교를 시작하는 거죠. 그들의 여정은 그렇게 시작되죠. 그러나 바울의 여정은 이제 실라를 데리고 자기가 처음에 돌았던 그 지역들을 중심으로 다시금 이제 새로운 여정을 떠나게 되고, 또 그 여정을 위해서 바울의 일행이 축복을 받고,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은 참 묘해요.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자 39절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걸 보면 마치 그냥 화나서 바나바는 훅 가버렸고, 이 안디옥 교회의 남은 형제들이 이 바울의 일행을 더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만 보면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디모데가 등장해요. 디모데. 그래서 지금 16장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가 이제 공식적으로 데뷔하는 장면인데,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했을 때 방문했던 곳이잖아요. 거기서 분명히 디모데를 만났었을 거예요. 처음 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시 이 디모데를 보면서 디모데가 그 지역에서 인정을 받는 일꾼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동역자로, 그 지역의 이제 리더와 자기의 동역자로 어떻게 보면 발탁되는 장면이 여기 등장합니다. 자기 그 출신 지역에서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인재를 뽑을 때 있어서 참 중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누구를 뽑을 때 추천서 받아오라 그러잖아요. 추천서. 당신을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의 추천서를 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추천서를 다 무조건 좋게 써요. 써달라 그러면 이 사람은 다 좋아요. 그리고 뭐 조금 안 좋은 게 있으면 10개 중에 9개 좋은 거 쓰고 하나만 조금 부족한 거 살짝 써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를 주목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서양 사람들 추천서 부탁하는 걸 보면요, 냉정해요. 좋은 점도 쓰고 나쁜 점도 막 쓰고요. 어떨 때는 나는 이 사람을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추천서를 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받으면서 야, 이게 세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람 안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서운 추천서가 뭐냐면은 외국 기관들 같은 데 보면 가족의 추천서를 받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무조건 다 좋게 쓰는데 가끔 그 사람은 사실 누가 제일 잘합니까? 가족이 제일 잘 알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남편이 제일 잘 알고,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아내가 제일 잘 알고, 또 자녀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입학할 때 면접 볼 때 저희 학교에 신학교니까 목사님 아들들이 많이 오는데, 자네는 어떤 목회자를 존경하냐? 그러면 옛날에 맨날 나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 근데 지금 다 욕먹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저희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우리 아버지 존경합니다. 그러면 둘 다 좋은 사람으로 보여요. 아버지도 훌륭하구나. 자네도 훌륭하구나. 아버지를 목회자로서 존경할 수 있는 그 목회자, 그 자녀는 괜찮은 거죠. 그게 바로 추천이죠. 자, 여기에서 바로 디모데가 그 지역에서 추천을 받는 사람이에요.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서 이제 바울의 동역자로 발탁이 되는데, 그 발탁이 될 때 바울이 마치 이 디모데의 할례 받는 장면은 예수님의 세례 받는 장면과 똑같아요. 사실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었죠. 그렇죠? 세례는 뭐죠? 죄 씻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어떻게 보면 죄 씻음의 세례가 아니라 공적 생애를 시작하는 데뷔전과 같은 데뷔의식이었어요. 예수님을 알리는 사건이었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따라서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추천장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펼쳐진 거죠. 지금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디모데 할례 받을 이유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왜? 그 전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뭘 정했습니까? 이방인에게는 요구하지 말자.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실은 이 이고니온 사람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사람이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피는 반반이에요. 유대 피도 섞였고 헬라 피도 섞였어요. 요즘은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섞이면 이 사람 유대인인가요? 아닌가요? 유대인이에요. 어머니 혈통으로 따져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라도 이 사람은, 이 자녀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마 디모데 케이스를 보고 아마 요즘 그렇게 정해진 것 같아요. 그 후에. 그래서 디모데는 사실은 헷갈리는 거죠. 이게 유대인이라고 할까? 헬라인이라고 할까?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보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이런 모호함에서 그냥 줘버렸어요. 왜? 앞으로 디모데가 사역자로서 일할 때 시끄러운 이렇다 저렇다 쓸데없는 구설수에 오르는 거를 정리하고 공식적으로 인정해버리기 위해서. 이러면 유대인들에게도 문제없고 이방인들에게도 문제없으니까 아예 할례를 줘버리면서
그 이후에 그 등장하게 될 여러 가지 그냥 논란거리를 지우고 공식적으로 데뷔시킨 사건이 바로 이 디모데의 할례 사건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나오는 것이, 그러면 할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균형을 이루려고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면, 16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서 지키게 했다. 야, 지금 할례 받는 게 능사가 아니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러나 디모데의 경우는 덕을 위해서 했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할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준 4가지의 규례가 있었죠. 음행하지 말 것,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피 흘린 것,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우상. 이 4가지만큼은 여러분들이 이방에 있어도 꼭 지켜야지만 이게 참 성도고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 교회에 속한 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하는 그 규례를 또한 알려주면서 아주 첫 시작을 잘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음부터 이제 정말 그 선교의 방향이 아시아냐 유럽이냐로 결정이 되는 16장 6절의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가 이제 오늘의 내용인데 좀 걱정이 되실까봐 여러분 아시지만 이 성경은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와 마가가 구브로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소개를 하고 있지를 않아요. 누가는 바울의 중심으로 쓸 수밖에 없기, 써나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들의 선교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이제 약 한 10여 년 지났을 때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를 우리가 보실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4장 10절. (4장 10절) 보시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나오죠. 지금 마가가 예수님이래요. 바울과 함께 갇혔어요. 어디에 갇혀 있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가택연금 내지는 로마에서 지금 갇혀 있는 상태예요. 이때를 우리가 약 주후 61, 2년으로 봐요. 주후 61, 2년. 그러니까 아까 지금 선교 여행할 때 데리고 가냐 마냐로 싸웠을 때는 언제죠? 주후 51, 2년. 그러니까 10년 후에는 마가와 바울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감옥에 갇힌, 동역하다가 갇혀있는 모습으로 갑자기 푹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세세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 마지막 모습이 지금 이렇게 함께 마가 데리고 가면 안 돼! 라고 했었지만 그 사이에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마가가 정말 바울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의 사역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됐고 동역자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그 조금 더 뒤로 가시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 디모데후서는요, 정말 바울의 생애 제일 마지막에 쓴 글이에요. 마치 디모데에게 주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글이에요. 이거 약 주후 67년으로 봐요. 67년.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지금 이 마지막까지 이 누가와 바울의 관계가 지금 이렇게 마지막 생을 함께하는 관계죠. 그러니까 이 누가가 바울의 사역의 역사를 쭉 기록할 수밖에 없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오직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마지막 순간에 생의 마지막 순간, 지금 바울이 이제 내 삶이 이제 여기서 거의 끝에 다다랐다라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때 보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슴에 아주 진하게 남아있는 사람이지 뭐 기억이 날 듯 말 듯한 사람 보자 그러지는 않잖아요. 뭘 소원한 사람 한 번 더 보고 싶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내가 정말 죽기 전에 꼭 한 번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같이 있는 누가가 있지만 내가 마가가 보고 싶구나, 마가를 보고 싶다 하는 말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게 회복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뭐 싸울 수는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안 싸우고 삽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부부 생활했는데 한 번도 안 싸웠다. 정말 성인군자고요. 서로 의견이 달라서 뭐 다툴 수도 있고 고집 부릴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걸 어떻게 잘 풀어나가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 작은 싸움이 더 큰 싸움이 되고 원수로 되고,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아니고요. 싸울 수는 있지만 그 싸움이 마지막에는 잘, 오늘 제목처럼 화목하게 바뀌어지는 일이라면, 그렇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그 후의 일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마무리하고 처리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유인물 보면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점,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에 대한 의견 차이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마가도 처음에는 조금 미숙했지만, 인간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점점 성숙해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점점 영적으로 무장되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갈라디아 지역의 도시들을 방문하여 성도들을 굳세게 함으로 교회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안디옥에서 사역하던 중 바울과 바나바는 전에 방문하였던 갈라디아 지역의 도시들을 다시 방문하고자 하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라고 하는 요한에 대한 동행 여부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결국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행 가는데 낯선 사람이랑 가는 게 편하세요? 아주 편한 사람이랑 가는 게 좋아요? 바나바에 있어서는 자기 조카보다 더 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데리고 가자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바울의 눈에는 마가가 신임을 조금 잃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거 데리고 갔다가 더 골칫거리만 되고 우리가 정말 가뜩이나 힘든 일인데 오히려 더 짐을 더 안게 될 텐데 왜 데리고 가려고 그러냐, 이걸로 이제 서로 싸웠던 것이죠. 그러나 바나바는 굽히지 않고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구브로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떠나서 각각 그곳 성도들을 양육하고 권면합니다. 이 다음부터 이제 누가의 써나가는 관점이 바울 중심으로 쓰여지게 되죠. 이후로 누가는 바울의 선교 여행을 중심으로 보도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더베와 루스드라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이때 바울은 지난 루스드라 첫 방문 때 회심하게 된 디모데를 복음 사역자로 키우고자 선교 여행에 참여시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디모데는 어린 시절과 사춘기 때에 친구들로부터 놀림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을 새롭게 만나 자존감이 낮았던 과거의 상처를 딛고 바울을 영적 아버지로 따르게 됩니다.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것은 디모데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시비가 될 수 있는 방해물을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세례받는 그 의의와 디모데가 할례받는 의의가 이게 어떻게 보면 공적 사역을 위한 어떻게 보면 그 세레머니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그래서 바울의 방문한 도시들의 여러 교회들은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므로 신도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와 연약 속에서도 일하시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바나바 간의 헤어짐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현실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이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요, 서로 싸워서 갈라짐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선교팀이 두 팀이 생겼죠. 그렇죠? 바울팀, 바나바팀. 아마 양쪽 팀으로 나누어져서 잘 했을 거예요. 이 말은 제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교회가 만약 두 개로 분리됐어요. 교회가 분리된 거는 좋은 거는 아니죠. 근데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또 이쪽 저쪽이 서로 잘하면 또 좋을 수도 있어요. 제가 조금 이게 시간이 없는데, 이 동로에서 교회 분열한 몇 개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저쪽에서 왔잖아요. 경동제일교산, 이거는 좋게 분립 개척된 거고, 저기 무슨 동로에는 어떤 교회가 막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막 엄청 싸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화해하면서 떠났어요. 제가 그 교회 이름을 말하기가 조금 그런데, 근데 이제 떠나는 쪽이 사실 싸웠으니까 감정이 많이 나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떠나는 성도들이 잔치를 베풀고 남아있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다 놓고 나가서 교회를 따로 시작했어요. 그렇게 나뉘어지면 비록 싸웠지만 그 끝이 그렇게 아름답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교회가 분열이 된 거는, 싸운 다음에 이렇게 해결된 거는 예가 참 드물거든요. 저게 청량리에 있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청량리 중앙교회로 남고, 또 하나는 높은 뜻 무슨 교회로 하나 또 새로 또 나갔어요. 그래서 만약 안 싸우는 게 좋겠지만, 비록 싸우더라도 그 끝을 이렇게 좀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떠날 수 있다면 그거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이 그런 것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과 기적을 행하는 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자 연약한 인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자신은 더욱 겸손해야 하며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섬길 때 함께 일하는 주님의 일꾼들 사이에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나누고 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를 맞이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게 하시고 내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인내와 관용과 사랑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가운데 화목하며 하나님의 덕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갈등을 사랑과 화해와 또 감사로 품을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